히브리서는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쓰였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양한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하는 그 활동들을 기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겠죠. 그러면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제목에 따라서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개종해 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이제 점점점 약해지겠죠. 게다가 점진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유대교가 끊임없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적 요소를 받아들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와요. 이런 환경에서 오시겠다고는 예수님은 안 오지? 박해와 핍박으로 더 어려운 지경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함께하는 교제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이고 이제는 정말 아예 그리스도를 믿던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이 모습을 들은 이 저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최종적인 계시,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다가 떠나느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너희 조상들 대대로 이어져 온 거라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다 열등한 것들이요. 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천국 복음은 이것들과는 견줄 수 없는 탁월함과 완전함과 그리고 완벽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얘기로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비교 종교 논문 같은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조해 가면서 비교하면서 봐라, 너네가 천사가 있다고 주장하냐? 너네가 모세의 어떠한 언약이 있다고 얘기하냐? 너에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런 끊임없이 비교해 가면서 봐라, 뭐가 더 높으냐? 뭐가 더 우월하냐? 높으냐라는 말, 뭐가 더 우월하냐? 뭐가 더 진짜냐? 이거를 보여줌으로 그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직역하면 훨씬 의미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주의해요? 들은 것을.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의역하듯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는데 의역하듯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가장 안타까운 게 반드시라는 의무를 강조하는 때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자, 뒤에 마땅하니라 돼 약간 보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약화돼 버렸습니다. 자, 무엇을 반드시 더욱 주의해야 하느냐? 들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단수로 돼 있죠? 들은 것이라고 돼 있죠? 예, 들은 것들을. 그리고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들은 것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원어를 한번 직역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하나에 1장이 다 담겨 있습니다. 1장이 다 담겨 있어요. 자, 1장 1절로 14절까지를 얘기하고 난 뒤에 2장 1절에서 지금 마치 결론 얘기하듯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는 뭐냐? 지금 1장을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구약시대를 말하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날에, 이게 2장 1절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를 무려 7가지로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은 이 1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 즉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는 그런 분이시다. 왜 그래요? 여러분, 천사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존재,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천사들을 소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2장 2절은 뭐라고 했죠?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천사에 대한 아주 각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딱 마무리를 하느냐? 14절입니다. 그게 1장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뭐하는 영이라고요? 자,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더 권위가 높아요? 섬김을 받는, 섬기라고 시키는 사람이 더 권위가 높아요? 예, 섬기라고 말하는 그분이 더 권위가 높은 거죠. 이 말은 천사는, 섬기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이 섬기게 하는 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견줄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여겼던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씩 한번 우리 짚어가면서 넘어갑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유념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단어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요. 왜 이렇게 되냐면 마태복음 맡은 사람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맡은 사람은 히브리서. 이래고 나중에 이거를 서로 뭐라 그러죠?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유념해야 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죠? 너희는 삼가하라. 너희는 어떻게 해라? 주의하라. 할 때 이 주의하라 프로세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하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주의하라는 단어하고 유념하라 뭐가 더 우리 어감에 세게 와요? 주의하라. 주의하라가 좀 더 세게 오는 것 같고 유념하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약간 완화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강화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특별히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사로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썼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너희는 똑바로 봐야 돼. 명령법이에요. 너희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 잘 살펴봐야 된다? 하고 명령법을 2개를 연속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강조, 부정사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강조하는 부정사를 쓰고 있고 현재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 이러한 아주 각별하게 주의하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걸 언제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모임에 안 나오거나 이러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 우리는이라는 말이 반복되네. 이 우리는은 1장 14절에 들어있어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로는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예, 언젠가 미래에 구원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렇게 의미가 받아들여지잖아요. 역시 이것도 부정사 현재 능동태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매 순간 지금 현재 늘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구원받는 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우리는 어찌하됨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매 순간 지금 현재 매 순간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 말이죠. 자, 2번째는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반드시 이 더욱은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앞이나 뒤에다가 반드시 이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반드시 꼭 이 말을 집어넣어요.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이걸 다른 데서는 이거를 번역해 놨거든요. 11장 6절에는 반드시라고 넣었어요. 이 의미는 2장 10절에 가면 마땅하도다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둡니다. 자, 마땅함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지만 이 반드시라는 말은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must예요. 의무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빠져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묻겠어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잘 주의하여 살펴봄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딱 던지는 게 어떤 질문이 나와요? 무엇을 더욱 주의하여 분별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들은 것을, 이 말이에요. 뭐를요? 들은 것을.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그것들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라고요? 들은 것을 더욱 주의하여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곳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들은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1절에는 들은 것 하니까 단수처럼 보이지만 복수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또 하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들은 것,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우리가 뭐한 것을 너에게 전했다고 그래요?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기반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종교적 전통과 습관, 익숙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처세술, 우리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반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신, 전하여 진 것 들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건 다 이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봤다면, 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1장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최종적이고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원이,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은 게 뭐냐? 바로 최종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준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우월성을 가진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들은 것은 복음과 예수가 뭐라는 것?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더욱 주의하여 살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것을 끄집어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이야기들을 더욱 주의하여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렇다면 들은 것들에 대해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들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들은 것들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은 완전하고 어떠한 결함도 없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요, 최종적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도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됐다고 이제? 예, 완성됐습니다. 이게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재림할 때까지가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최종적인 계시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직통 계시 준다.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는 빼겠습니다. 99.9999999 주님 오실 때까지 9% 가짜입니다. 자, 계시는 최종적이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오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들은 것의 신적 기원, 즉 더 이상 완전하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는 하나님에 의한 완벽한 최종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제 다른 거 더 없어요. 뭐 다른 어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최종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천사와 견줄 수 없는 그 탁월한 우월성의 계시 자체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7가지로 설명합니다.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서 7가지.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봐요. 첫 번째, 이 아들을 뭘로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만유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광채시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은 여러분, 삼위일체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합니다. 삼신론은 신이 세 사람이니까 각각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향하여 각자 일해요. 바로 예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네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뭘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구원하시려고. 자, 다섯 번째는 1장 3절 보시죠. 이는 3절 아까 본체이시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했어요? 붙드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즉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사보다, 4절 보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어. 아름다운 이름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가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더 우월한 이름 뭐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이 영광,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내게.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나갈 그 뭔가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여러분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우월함, 탁월함을 이제 성경적으로 입증해 주는 얘기가 5절부터 13절에 1장 5절부터 13절. 역시 이것도 7개의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얘기합니다. 이쪽에 7가지를 얘기하고 몇 개를 인용해서 설명한다고요? 7 구약의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들은 것들에 더욱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떤 거라고요? 복음과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우월성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들은 것들을 왜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이기 때문에요? 자, 1장 2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뭘로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능력,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그러죠. 어떻게 되죠? 빛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미 생산할 수 없는, 이미 출산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 그 죽은 자 같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 새 창조의 능력.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의 전인격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동력,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드러나게 하실 말씀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3절이에요. 그 앞에 감출 게 이때에 없대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를 다 이끌어 가실 그 말씀, 그리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어때야 된다고요? 아주 귀 기울여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이 들은 것을 더욱 주의하여 살펴서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어쩌면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들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하여 살펴서 분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옆길로 가라는 말이에요. 자, 경류에 내가 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딴짓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내가 가야 될 그쪽에서 싹 흘러가 버렸다, 이 말. 이런 의미적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봤어요. 흘러 떠내려가다, 미끄러지다, 이런 의미예요. 미끄러지다. 또는 거기서 팔아, 그 주변으로, 그 옆으로 흐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옆으로 벗어나서, 곁으로 빠져서, 또는 반대로 넘어가서, 그리고는 배가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흘러가듯 흘러가고 만다. 이러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이 말. 자, 그럼 여쭤볼까요? 흘러 떠내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막 갑자기 장마가 와가지고 홍수가 져서 막 떠내려가요. 우리 어떻게 하죠? 전신주라도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들고 나무라도 잡고 안 떠내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의하다는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꽉 붙잡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잘 주의해서 살펴서, 지금 홍수가 져서 떠내올 것 같으면 얼른 끈으로 나무나, 큰 나무나 전신주나 뭐에다가 자기 몸 묶어놔야죠. 내가 손으로 잡으면 내 힘이 빠지면 떠내려 가니까. 그래서 더욱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단어가 꽉 붙잡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가 들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것, 그 들은 것이 두 가지라고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복음이에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우월성을 가진 계시 자체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최종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 꽉 붙잡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하나는 어디에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을 부주의하거나 다른 내 욕심이나 세상적인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욕을 향해서 그냥 잠깐 해찰 한번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에서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에 내가 도달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내가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뭐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잘 다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 이 불법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여러분, 불법 하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이거 불법,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불법의 결과적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 아노미아는 부점적도 노모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 계시요 완전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 복음을 꽉 붙잡아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최종적 구원인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 처소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 대로 매일 매 순간 내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끊임없이 유념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주의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얘기를 2장에서는 설명합니다. 자, 그 얘기가 2절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함으로요?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때마다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갔어요.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식의 처소로 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되죠? 잃어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 약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구약적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범죄함이라는 말이, 보통은 범죄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야 보통 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파라 곁으로, 바시스 걷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구약에서 저랑 성경 강좌를 들었거나 설교를 어느 정도 들은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도할 때 이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후킴과 미시파팀, 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이 범죄했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곁으로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무슨 길 걸었다고요? 지들 좋을 대로의 길. 아까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걸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탐욕의 길,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지금 규정한다고요?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라는 말이 여러분 곁으로 이 말도 있지만 비슷하게 이런 말이에요. 비슷하게. 겉으로 보면 어때요? 다 교회 다녀 보여. 다 같은 목사 같아 보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 장로교회라고 보여.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신천지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모인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통교단이라는 안에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여러분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 설교연구에 왜 성경 구절을 다 갖다 집어넣는 줄 아세요? 저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아니함,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함, 이 말은 파라코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파라, 곁으로, 또는 들은 척 이 말이에요. 파라 아쿠오. 여러분 아까 들은 것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아코라는 단어예요. 아코. 이때 아코는 뭐죠? 그냥 듣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깨닫다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냥 깨닫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때 아코는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이신,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때 했던 말이 쉐마, 샤마입니다. 이 샤마는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듣는다로 번역하면요, 청종하라 이 말이에요. 듣고 뭐하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봐요. 들은 것, 바로 너희가 듣고 뭐 해야 될 거예요? 따라가야 될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 될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범죄하면 뭐라고요? 파라 파시스, 곁으로 간다고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파라코에라는 이 단어는 파라라는 말에다가 바로 아코, 샤마를 붙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구약시대에 받지 않았냐? 공정한 보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값을 받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덜 우월한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그 길을 잘 따르고 잘 듣고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심판했다면 최종적이고 완벽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면 어떨까요? 그게 3절이에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2절같이 구약시대 그 사람들이 천사를 통하여 주셨음에도 지 멋대로 곁길로 걷고 귓등으로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 가운데 안식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만약에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겨요? 등한히 여긴다고 우리 번역했는데 우습게 여기면, 멸시하면 이 말이에요. 뭐 나 예수 믿어 입으로만 말하면 되는데 뭐 나 예수 믿어. 그리고는 뭐 예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언제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의미의 엄청난 감격에 내 생명을 살린 그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너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 예, 한 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 네가 나 믿는다고 그래서 너는 내 새끼 없는 걸로 해줄게 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참혹한 죽음을 여러분 직접 다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약속한 것을 누가 먼저 지켜요? 하나님이 먼저 지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절대로 우리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지키세요. 나도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없이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가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으면서도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도리어 환난과 박해가 있자 그들이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저자는 너희가 들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이 예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아니 너희 유대교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우월성, 절대적 우월성을 갖는 예수와 그 율법을 완성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도 너희가 이것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는 길에서 너희는 멸망으로 가는 죽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더욱 주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서 너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잡아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그 사도들이 확증해줬고 사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증언하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부주의해서 그냥 배 타고 어찌하다 보니까 떠내려가 버렸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최종적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은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부주의하여 지금 다른 것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했던 그 사람들처럼,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독자들처럼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미치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히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든 둘이든 세 개든, 이게 파라 바시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 코에 안 하는 거예요. 즉 범죄 안 하는 거고, 이게 순종하지 아니함에 이르지 않도록, 즉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에요. 그럼 이거 안 하고 설교 듣고 아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내 인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실제적 순종, 여러분,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반대로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서 곧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탈락해버리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한 단어로 바꾸면 배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배도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배도.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길게 한 달을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 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욱 주의하여,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구든지 더욱 주의하여 살펴서 들은 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정조준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